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오늘 수요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전사님? 네, 벌써 수요일이네요.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네, 밖에 네. 돌아다니기만 해도 네. 잠시만 걸어도 기분 좋더라고요. 점심 먹고 우리도 낙엽을 좀 지려밟고 왔죠. 네네네. 예, 이제 알겠습니다. 딱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근 전사님, 이진아 전사님이 그 지방외로 전도사 시취 하러 갔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간다고 이렇게 다들 많이 생각들을 하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시험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면접처럼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구술로 이렇게 면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잘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김천에 담임 목사님하고 김영근 전사님, 이진아 전사님 내려가 계시고 단풍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다 끝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저희는 이제 오늘 수요일 오후에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98편인데요, 전사님. 네네. 지금 계속해서 신정시, 제왕시가 네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계속 그랬고 이번 주도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랑 너무 비슷하다. 네네. 무슨 얘기를 하지? 약간 뭐 어.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네. 저희가 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네네. 오늘 98편의 구조, 네네.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네네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요, 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제왕시적인 네, 어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사람들과 함께 권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 찬양도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때 하는 찬양을 좋아하시죠? 저요. 일단 찬양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네네. 위로가 필요할 때, 네. 그렇죠. 네. 보통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좀 빠른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음치. 네. 박자 비트, 있는 거. 비트 들어간 그럼요. 거. 예, 네, 예. 그런 찬양인데 오늘은 제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해라. 네. 기쁨의 찬양을 해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은 빨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기쁘잖아요. 느린 찬양도 기쁩니다. 박수 치면서. 이게 또 어. 전형적으로 또 이렇게 기쁜 찬양을 또 빠른 걸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까지예요. 굉장히 짧고 구조도 나누기가 좋습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는 네, 먼저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전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절에서 9절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8절까지는 8번의 동사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찬양하라, 노래해라, 소리쳐라, 박수해라, 외쳐라,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게 하죠. 명령어예요. 그래서 네. 명령을 총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계속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형적인 제왕시, 네네. 전형적인 신정시가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오늘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기이한 일, 네네.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게 아까 전사님이 얘기하셨던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네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맞습니다. 이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아마 여기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네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출애굽 같은 경우는 전사님 되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애굽에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구원을 베푸신 일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를 처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해요. 이런 출애굽처럼 우리 홍해가 물이 갈라지고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막 병이 낫고 물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기적적인 일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이런 어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1부터 10까지 네. 설명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자, 다시 1번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2번 죄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주는데 구속사를 제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가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아무리 해도 맞아요. 안 간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맞아요. 미련한 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맞아요. 그죠? 이번 주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죠? 미련한 것으로 헬라인들은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안에 그만큼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것이죠. 근데요, 선생님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절에 네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네네.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해가 되는데 네네. 여기 보면 하나가 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자기를 위하여.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거다. 네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가 네.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죄 맞는 죄덩어리의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원의 이유는 조화로운 관계에 들어오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자, 성부, 성령이라는데 너무나 조화로운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 안에 너희들도 끼어와. 이 안에는 위로가 있고 슬픔이 없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우리를 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된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한 거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본인을 위한. 왜냐면 우린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모습으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대단하게 설명을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를 위한 거로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가 찾아오시는 출애굽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쌍해서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거기 보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그 언약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호소를 한 거죠.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다. 되게 이기적인 분이에요, 사실은. 관계적인 측면이 들어있긴 합니다, 여기에. 맞아요. 맞아. 그 의미가 또 들어있고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장 자기를 기뻐할 때 네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실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 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로 될 수가 없는 없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의 의미도 도우심이 있다라는 그런 좋습니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 2, 3절이 쭉 지나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네네. 자기를 위해서 맞아요. 3절에 예, 그렇게 되고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건 찬양인데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있어요.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네. 이렇게 명령조로 찬양해라 소리쳐라 외쳐라 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아 그래야지 찬양해야지 기쁘게 우리 주님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이 솔직한 얘기로 저는 잘 안 들거든요. 아 그런 거. 내가 좀 이제 좀 마음 위로받고 싶고 힘들어 요즘에. 네. 삶이 힘든데 주일날 교회를 딱 왔는데 저 박준서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가사 어. 자체가 이렇게 확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잘 이제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또 억울하고 우리 삶이 너무나 퍽퍽한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 공감 안 해주시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래서 4절에서 9절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니, 저도 그래요. 사실 뭐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게 기쁨으로 찬양하라라고 하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즐겁게 찬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삶을 살다 보니까 기쁘게 찬양할 일보다는 어떤 위로와 어떤 안녕을 구하는 그런 찬양에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좀 약하게 표현한 거고 그거는 원망할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예, 따지고 싶고 나와서 울면서 불면서 떼쓰고 싶은 심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기쁜 일보다 아마 슬픈 일들이 당연히 더 그렇죠. 많아서 예, 그런 게 예.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삶이 되게 억울하고 고되고 외롭고 힘이 들어요. 제가 항상 저희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여집사님들 와서 특히 이제 남집사님들은 잘 남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우리는 우스갯소리 많이 하시고 재밌는 얘기 하는데 여집사님들 이렇게 와서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삶이 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 분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냐면 이전에 이런 삶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냥 보면 다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맞아요. 예,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잘 괜찮아. 내가 이대로 열심히만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 왼수, 제1 원수, 왼수가 누굽니까? 주로 남편이겠죠? 2원수는 누굽니까? 자식이겠죠? 그렇죠. 네. 3원수, 4원수 하면 이제 이웃들, 네, 층간소음, 네. 뭐 그런 거.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그분들 되게 억울한 거 가는 것 같고요. 남편분들이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왼수 맞아. 맞아.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우리 담임 사모님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목사님 더 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비아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가슴이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삶의 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픈 찬양을 좋아하고 위로 찬양을 좋아하고 뭔가 나의 억울함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 사회가 나를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쁨의 찬양보다는 슬픔, 위로 이런 찬양에 드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시편처럼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굉장히 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제가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명이 딱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때문에. 예수님이 됐지만 네,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 주님 생각났다. 네. 왜냐하면 딱 그 억울한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왼수는 남편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왼수는 우리가 우리죠.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조화롭고 서로 영광스럽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이란 항상 죄와 하나님과 그릇된 가치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억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 심정을 하나님이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구원해 주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안 그럴게. 할 때 여러분이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슬픈 건 사실인데 그래. 내가 이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지식들 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릴게. 내가 누군가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릴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또 맺어나갈게. 나 억울해하지도 않을 거고 외로워하지도 않을 거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을래.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다시 우리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뒤에 가가지고 내 남편이 내 자식놈이 저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 계속해서 회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신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내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시편 찍으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편 9절에서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원수같이 보이는 사실 기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프시도록 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못 잊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싸그리 다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사이에서 그 공의의 대속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 이 복음을 기억하는 이 구원을 기억하는 지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다 들어있고 또 우리의 억울한 삶과 우리의 억울한 인생살이일지라도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넉넉하게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돌아볼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기쁨 그러면 기뻐. 사랑 사랑해. 미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상식. 애들이 크면서 배우는 단어들로 기독교 신앙은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눈물이 흐르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기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있어. 나는 너무 슬픈 상황이야. 누가 봐도 나는 심파야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그냥 상황이... 인생 끝 아웃인데 이상하게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이상한 역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는. 저는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구원해 내셔갖고 그 다음부터 막 탄탄 데려오고 시온의 데려가 깔리고 핑크빛이고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너네들은 전혀 이렇게 찬양을 할 상황이 아니야. 근데 소리쳐라, 노래해라, 외쳐라, 박수쳐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명령할 만큼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구원의 사실, 그 기이한 일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를 발견하는 거, 이 역설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고 우리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왕시가 참 어떻게 보면 1절에서 9절이 너무 뻔한 내용이고 너무 밋밋한데 되게 또 이 찬양 이게 눈물이 나요. 이게 또 이상하게. 저는 그 찬양 생각나요. 주님만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좋거든. 맞나요? 네, 네. 그 찬양이 우리가 주님만 내 주를 생각할 때, 내 주를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 그게 괄호가 생략돼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주님밖에는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없고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좋다는 거야. 맞아. 다른 거 다 상황이 좋아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해주셔서 저 기뻐요가 아니라 난 진짜 다 망했는데 주님 생각하면 내 마음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냥 역설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또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예화가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책에 이제 글귀가 있는 건데 케냐에 이제 파송되었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케냐는 되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거기서 이제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되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게 있나 해서 그 쓰레기 더미 산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먹고 이런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되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친구를 한 끼, 두 끼는 먹일 수 있겠지만 평생 저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 아이가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삼시세끼 잘 살고 먹고, 나라도 정의롭고 이 정도면 뭐 불법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회에서 태어나는데 과연 저런 아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 생각이 괴롭혀 왔대요. 그 생활을 하면서 계속 보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또 아프리카 사람들 흥이 많잖아요. 그냥 온갖 뭐 두드리면서 뭐 악기도 변변치 않은데 그 토속 그 전통 악기들 이런 거 두드리면서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딱 합니다. 거기서 깨달은 사실이 제가 좀 적어왔는데 우리 주머니에 있는 무엇 때문에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의 무엇이 그분을 찬양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방해하게 놔둬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런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나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글귀요. 그러면서 오늘의 찬양을 보면서 분명히 어떤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럼요. 기쁜 찬양 못하는 이유야 이 100가지도 많지.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방해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먹을 것도 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없다 해서 우리가 찬양 못할 이유도 아니고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하자면 예수 믿기에 적합한 환경도 없고 예수 믿기에 굉장히 불리하거나 아주 불리한 환경은 따로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걸 진짜 우리 피부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감각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 남은 시간 남은 평생 동안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 시편을 좀 읽으면서 여기 보면 수금으로 뭐 음성으로 나팔 호각 막 이런 걸로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안을 하자면 우리들의 이 안에 있는 상한 심령, 여러 가지 세상에서 찢기고 고통받고 아픈 이 상한 심령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악기 삼아서 네네. 악기 삼아서 악기는 결국에는 어떤 마찰과 갈등을 통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부대끼며 혹은 그 내 안에서 또는 서로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요즘엔 또 가을이라 경치가 좋아서 좀 기뻐요. 그죠? 낙엽도 보시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좀 지내시면 좋겠다 이 가을을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을이라 우울증도 많고 그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가을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주부들의 우울증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계절이 가을이랍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힘든 계절이에요. 서로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고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행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전사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